요한계시록 강의 5번째 서머나에 보내는 편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환은 다 받으시죠? 들어오시는 길에 꼭 교환이 매주 있을 예정이니까 이렇게 받으셔서 들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우리가 적정량이 되면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책처럼 모아서 또 하나로 만들어 드릴 예정이니까 우선은 메모하시고 필기하시는 것은 요 교환에다가 필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오늘 말씀은 저번 주에 이어서 에베소 교회에 이어서 서머나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우리가 1장 말씀은 그런 말씀들을 들었죠. 요한이 환상을 봤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나팔 소리와 같은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래서 어디인가 하고 딱 뒤를 돌아봤더니 촛대 사이에 계신 분이 그 음성을 전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촛대 사이에 계신 분은 인자와 같으니 그 사람의 아들 같은 이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 사람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다니엘서 7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으로부터 권세를 받은 인자라는 표현입니다. 그 인자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촛대 사이에 계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환상으로 그것을 본 그대로 요한은 이렇게 기록을 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팔과 같은 소리로 첫 번째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 첫 번째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우리가 듣는 말씀인 서머나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바로 말씀입니다. 우리가 저번 주 말씀과 같이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는 약 130km 정도 떨어진 지역에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좀 띄워주시면요. 네, 이게 온라인 예배로 들으신 분들은 굉장히 잘 보이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오프라인은 좀 멀어서 좀 잘 안 보이시는데 이렇게 초록색으로 점이 찍힌 곳들이 초대교회의 이렇게 7교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 왼쪽 여기에 있는 곳이 요 밑에 여기 점이 있죠. 여기 점, 제가 여기 찍어드릴게요. 여기가 반모섬, 요한이 지금 유배 중인 곳, 여기서 편지를 썼겠죠. 그리고 여기가 지금 현재 터키 쪽의 지역에 있는 에베소 교회에게 지금 첫 번째 편지를 쓴 겁니다. 두 번째 오늘 서머나 교회는 거기서부터 130km 위에 있는 여기가 바로 서머나 지역입니다. 바로 위에 있는 지역이죠. 왜 이런 순서를 따르는지도 말씀드렸습니다. 우측 방향대로 편지를 회람해서 돌려서 읽을 수 있도록 7교회에게 편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바로 위쪽에 있는 지금 현재 터키 지명으로는 이즈미르라는 곳에 지금 편지가 쓰인 겁니다. 그래서 그 서머나 교회, 에베소 교회에서 먼저 읽었겠죠. 그리고 서머나 교회에게 그 편지를 전달해서 두 번째 편지를 지금 서머나 교회가 읽고 있을 겁니다. 그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촛대 사이에 계신 교회가 촛대죠. 교회의 임재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에베소 교회에게 그리고 두 번째 서머나 교회에게 지금 현재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천천히 읽어보면서 말씀을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거죠. 처음이며 마지막, 알파와 오메가, 그죠? 창조 때부터 계셨고 마지막 날까지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서머나 교회에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 말씀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여기서 여러분들 밑줄 그셨으면 좋겠어요. 에베소 교회와 마찬가지예요. 안다, I know를 쓴단 말이에요. 내가 너희들의 형편을 알고 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구절들이 상당히 큰 위로가 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교회들에게 쓰는 편지의 공통점은 내가 그 교회의 형편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 말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촛대 사이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씀드리면 교회에 임재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교회의 형편을 잘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도 잘 알고 계셨죠. 그들이 무엇에 충성했고 얼마나 잘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지도 알고 있었고, 그들이 첫사랑을 잊어버린 잘못됨도 알고 계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9절 말씀에는 서머나 교회가 환난과 궁핍을 당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는 알고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이게 9절 말씀이 바로 에베소 교회와 다른 서머나 교회의 상황을 얘기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을 잊었다. 그게 핵심이었죠. 근데 오늘 서머나 교회는 유대인들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이 있었던 역사적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사적 배경이죠. 이게 무엇인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서머나 지역에 어떤 일이 있었다고요? 교회들에게 유대인들이라 하는 자들이 서머나 교회를 비방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유대인도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9절의 말씀에 유대인들이 했었던 비방이 무엇인지, 그들은 왜 사탄의 회당이라 불림을 받았는지를 함께 말씀을 생각해보고 해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초대교회는 의외로 우리가 생각한 것과는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지금 요한계시록에 쓰여 있었던 시기는 유대인들과 초기 그리스도인들과 따로 예배 드리고 있었던 시점이 아니고요, 유대인들과 교회가 함께 모여 있었을 시대입니다. 좀 의아하시죠?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사실 그리스도교는, 우리 기독교는 유대교의 뿌리로부터 시작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와 12 제자들은 모두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라 불리는 사람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서로 소통했었던 사람들이고 같은 종교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해석이 매우 큰 차이를 보이게 되죠. 그 해석의 차이는 뭐냐면요, 누가 진정한 아브라함의 후손인가라는 답변에 대한 차이입니다.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유대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이 질문이 왜 중요하냐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불렀죠. 아브라함 계통의 종교가 3대 종교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유대교, 그리고 이슬람, 우리 그리스도교. 이 3대 종교가 아브라함으로부터 기원된 종교라고 불리는 게 바로 3대 종교예요. 이 3대 종교는 하나의 질문으로부터 서로 다른 답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질문이 뭐냐? 누가 진정한 아브라함 계통의 후손이냐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혈통적으로 우리는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두고 있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인 우리가 진정한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그러면 아브라함 후손이 되는 게 왜 중요합니까? 제가 여러분들께 이거를 이 요한계시록 읽기 전에 우리가 6시간, 6번에 걸쳐서 배웠었죠. 구원이 그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 개인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라는 것이 성경적인 표현이 아니라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느냐가 바로 구원의 성경적 표현이라고 했습니다. 왜 구원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게 왜 구원일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십니다. 너의 후손들과 내가 계약을 맺어서 너의 자손들이 나의 영역 안에 있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는 겁니다. 구원은 누가 받냐면요, 하나님과 관계되어진 자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손이라 불릴 수 있는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이지 아무나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면 누가 하나님과 관계된 자들입니까? 바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후손들이 하나님과 계약을 맺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손이라는 명칭을 얻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든 아브라함의 후손, 하나님과 관계되어지려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편입되어야만 하나님과 관계된 자들이 되는 겁니다. 나 하나님과 계약 맺고 싶어, 1대1로 계약하고 싶어, 이게 아닙니다. 이미 계약된 자들의 그 영역 안에 내가 어떻게 편입될 수 있는가예요. 유대인들은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약속에 충실한 후손들이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약속하셨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혈통적 자손이며 그 자손임을 우리는 할례라는 증거를 통해 우리는 말할 수 있다라고 유대인들은 주장했습니다. 거기에 반해 예수님께서는 같은 유대인들이었던 12 제자에게 새로운 진리와 새로운 말씀을 전합니다. 율법으로 기인한 거나 혈통으로 유대인인 자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파격적인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면 누가 진정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될 수 있는가? 저 세리인 삭개오도 가능하다. 굉장히 충격적인 거예요.
저 사람들은 분명히 배제된 자들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유대인들에겐. 근데 저 사람들도 저 세리며 그리고 저러한 사마리아 여인이며 저 배제된 자들도 아브라함의 후손이 될 수 있다고? 그러면 혈통이 아니라 누가 진정한 아브라함의 후손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말씀하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된 자들이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될 수 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아니라 할례라는 표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손임을 그 정체성을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이 있는 자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는 겁니다. 이 답변에 대한 차이가 바로 유대교와 그리스도교를 나누는 중요한 그 바로 기준이 되게 됩니다. 근데 이 기준 가지고는 유대인들과 그리스도교가 완전히 분할되어서 서로 따로 지내진 않았어요. 그래서 보면 9절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여기서 말하는 회당, 시나고그라고 해야 하는데요. 이 회당에서 교인들,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들은 서로 시간만 달리해서 예배를 같이 드렸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했죠. 이제 교회가 출범했으니 따로 드린다. 지금 서머나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서머나 교회라는 건물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 모임, 그 공동체를 지금 서머나 교회라고 부르는 거지. 서머나 지역, 이즈미르라는 터키 지역에 가서 서머나 교회터가 어딥니까? 이렇게 찾아봐야 소용이 없어요. 그런 교회터는 없습니다. 서머나 지역의 교회라는 것은 서머나에 있는 가정교회들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 공동체들이 어디서 모였다고요? 같이 모일 때는 유대인들의 회당. 근데 거기서 막 언쟁을 했겠죠. 막 다퉜겠죠. 야, 아브라함의 후손에 어떻게 저런 자들을 데리고 와? 어떻게 저런 자들에게도 어떻게 구원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 그래서 서로 다투기까지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아브라함의 자손은 다민족적이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자연이나 종이나 노예나 누구나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다. 오직 믿음으로 가능하다. 유대인들은 말하는 거예요. 그건 불가능하다. 저 사람들이 어떻게 이 회당에 들어올 수 있는가? 그 논쟁이 굉장히 심했지만 그래도 같이 지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극심하게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그걸 어디서 할 수 있죠? 바울이라는 사람, 사울이었었던 그 바울과 사울 이름이 같죠? 그게 사울과 바울이 회심에서 바울이 되고 회심 전이 사울이 아니에요. 사울과 바울은 히브리식 표현, 바울은 헬라식 표현입니다. 같은 이름이에요. 그래서 회심 후에도 사울이라고도 부릅니다. 그 사울이라고 불렸던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을 무지하게 박해하죠. 그러다가 회심해서 그리스도인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울이 왜 그렇게 박해했습니까? 바로 그것 때문이에요. 뭐냐?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들이 그래도 회당에 모여서 지지고 볶고 서로 언쟁은 있었지만 야, 저 사람들은 이 회당에 데리고 오지 마.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어. 유대인이 될 수 없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없어. 막 싸웠겠지만 그래도 참고 견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사람들이 갑자기 자신들에게 진리를 선포했던 예언자였으며 메시아라고 부르는 예수란 사람이 하나님과 동등하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무엇입니까? 우상숭배예요. 하나님만이 신이고 유일한 신인데 어떻게 예수가 하나님과 동등될 수 있냐? 야, 내가 여기까지는 참는데 그거는 너희들 그거 좀 투머치, 좀 이 선을 넘는 거다. 이거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부터 유대인들이 회당에서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모이지 못하고 싸우기 시작합니다. 유대인들도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하죠. 심지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은 회당에 모여서 예수를 찬양하고 하나님께 경배하듯이 예수를 경배하고 메시아를 이상으로 하나님과 같이 신처럼 여기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유대인들은 이것을 우상 숭배이며 너희들과 함께 지낼 수 없다는 굉장히 안 좋은 사이가 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9절의 말씀 우리 다시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9절.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그 역사적 배경에서 이런 단어가 등장해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서 봅니다.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이 있었다는 거예요. 비방. 이 비방이 뭐냐면요, 바로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유대인들의 비방이었고 안 좋은 메시지를 지금 소문을 내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했어요.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들, 유대교는요 로마 제국 안에서 공인된 종교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공인된 종교와 공인되지 않은 종교가 로마 제국에서 차별을 받았거든요. 공인된 종교인 유대교는 어떤 입장이었냐면요, 황제 숭배를 강요했어요. 유대교에도. 야, 황제를 숭배해. 근데 유대교인들은 그 전통과 역사 속에 있었던 그 신앙을 로마 제국은 말살한 것이 아니라 그 종교를 어느 정도 인정해 줬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도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황제를 숭배할 수는 없다. 그러나 존경하겠다. 대신에 우리가 그를 위해 기도해 주겠다. 그래서 공인되었습니다. 유대교는. 근데 그리스도교는 유대교와 같이 있었다고 했죠. 회당에. 그래서 마치 유대교가 공인된 것처럼 그리스도인들도 어느 정도 보호를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유대인들이 로마 제국에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와 다르다고 고발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로마 제국이 유대교와 그리스도교를 따로 보고 유대인들은 보호했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강한 핍박을 하게 됩니다. 그 고발이 바로 이 메시지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회당에서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예배드리기 싫고 그들의 신학을 받아들일 수 없자 로마 제국에 저 사람들은 사이비이고 저들은 유대교가 아닙니다라고 로마 제국에 고발을 해요. 자, 근데 말씀을 봅니다. 비방도 알고 있고 실상은 유대인도 아니며 사탄의 회당이라. 여기서 근데 중요한 표현이 나와요. 어떤 회당이래요? 사탄의 회당. 여기서 사탄이라고 표현된 헬라어 음역이 바로 그냥 사탄인데요. 헬라어로 써도 그냥 사탄이에요. 요 사탄이 뭐냐면요, 뜻이 직역하면 고발자라는 뜻이에요. 이 회당에서 뭘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을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이유로요? 우리와 다른 종교입니다. 그러자 이들에게 펼쳐진 일이 뭐였냐? 그리스도인들에게 9절 다시 봅니다. 내가 너의 환난과 궁핍을 알고 있다. 드디어 그리스도인들, 바로 이 그리스도교라, 예수를 그리스도라 부르며 믿었었던 자들은 드디어 유대교와 분리가 되면서, 고발을 통해서 분리가 되면서 환난이 생기기 시작했고 궁핍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사실은 꽤 재산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들은 궁핍에 시달리기 시작합니다. 이 궁핍의 이유가 또 재밌어요. 왜 재밌냐면요, 로마 제국 시대 속에서는 내가 상거래, 매매를 하거나 내가 장사를 하거나 사업하려면 조합에 가입해야 됩니다. 근데 그 조합에 가입하려면 뭘 해야 되냐면요, 황제를 숭배해야 돼요. 근데 유대교는 황제를 숭배하지 않고도 공인된 종교라 열애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리스도교는 어떻게 돼요? 열애를 못 받아요. 이제 뭐 해야 됩니까? 장사하려면 황제를 숭배하는 수밖에 없어요. 아니면 유대교에 편입되거나 완전히. 지금 그리스도교의 입장은 유대교에서로부터 지금 비방당해서 공인도 못 받고, 그러면 이제 내가 실직 상태가 되는 거예요. 장사하려면 황제를 숭배해서 조합에 가입해야 되는데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 힌트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배경이. 오른쪽 우리 교환을 보시면 계시록 13장 15절부터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라. 이 짐승의 우상이 바로 황제입니다. 황제상에 숭배하지 않으면 다 죽이라는 거예요. 16절,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합니다. 이건 뭐냐면요, 바로 그 우상 숭배한 자들에게는 숭배 대상자들이다 라고 해서 표를 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말합니다. 17절,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 황제를 숭배하지 않으면 조합에 가입할 수 없기 때문에 사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장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자 그리스도교의 공동체에 펼쳐진 지금 상황이 뭡니까? 궁핍을 알거니와.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유대교로부터 고발을 당해서 공인된 종교가 안 되어 황제를 숭배하거나 숭배하지 않는 상황에 놓인 것을 안다. 근데 너희가 숭배하지 않음을 통해, 상거래조차 되지 않음을 통해 너희가 궁핍에 이르게 된 것을 내가 알고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확히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말합니다. 10절.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여기서 마귀는 영적인 존재일 수도 있지만 여기서의 마귀라고 말하는 것은 지금 옥에 가두는 그 당국자들을 얘기해요. 로마 제국의 당국자들.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 표현하셔야 됩니다. 사탄과 마귀. 아까 회당도 사탄이라고 했죠. 그 뭐라고 했죠? 고발하는 사람들의 회당. 그죠? 근데 이런 표현들을 보시면 사탄이 꼭 영적인 존재로만 나타나진 않습니다. 여기 마귀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정부의 당국자들이 잡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마귀와 사탄이 꼭 영적인 존재가 아니라 누구도 돼요? 하나님의 그 일에 반대하는 자들을 사탄과 마귀라고도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렇게 칭함받았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탄아 물러가라. 영적인 존재가 아니죠. 사탄과 마귀는 하나님의 일에 반대하는 자들, 그러한 자들을 말합니다. 어쨌든 이러한 일이 있을 겁니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할 것인데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을 것이다. 며칠이요? 10일. 이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야, 10일이면 견딜만 하지 않습니까? 군 생활도 2년인데 10일이면 견딜만 하겠다고 갔다 오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숫자적 열흘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10일은 암호 문자입니다. 이것 또한 서머나 교회에게 지금 예수님이 뭔가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어디서 이 메시지를 찾을 수 있냐? 다니엘서 1장 12절부터 14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니엘 아시죠?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기에 끌려갔었던 그 청년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청년들이 이제 바벨론으로부터 고등 교육을 받으면서 그 왕궁에 입시를 하게 되죠. 근데 그곳에서 어떤 시험을 당해요. 어떤 시험을 당하냐? 황제를 숭배했을 때 바쳐지는 우상의 고기, 그 우상에 바쳐지는 그 고기를 먹질 않습니다. 채식만 먹죠. 근데 그 황관들이 보니까 어때요? 고기 먹은 청년들보다 더 얼굴이 좋은 거예요. 그죠? 우상 숭배를 거절했었던 자들이 바로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었죠. 다니엘서 1장 12절부터 14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은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며칠 동안? 열흘 동안 시험하더라. 지금 바로 서머나 교회에게 이런 메시지를 던지는 거예요. 다니엘이 열흘 동안 채식만 먹었었던 시험과 같이 너희에게도 시험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우상의 고기를 끝까지 먹지 않았어요. 끝까지 우상 숭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에 충실하며 그 바벨론이라는 곳에서 그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았습니다. 그 서머나 교회에게도 다니엘서를 예를 들어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10일 동안 옥에 들어갈 거라는 게 아니에요. 다니엘의 상황과 똑같으니 너희도 그 시험을 견디라는 거예요. 다니엘 어땠다는 거예요? 그 우상의 고기, 그들에게 우상 숭배하지 않고도 그들은 견디고 그 모습이 좋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보호하겠다는 거예요. 누가 같이? 다니엘과 세 친구를 그 유황불에서도 보호하셨던 것처럼 너희도 내가 보호하고 있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이제 10절 말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너에게 주리라. 이 말씀은 우리가 아주 유명하게 이렇게 여기만 딱 우리가 오려가지고 죽도록 충성하라 이렇게 많이 붙여놓죠. 근데 이게 자칫 오해가 돼서 이 죽도록 충성이 마치 교회 봉사 열심히 해라라는 말처럼 들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걸 문맥상 보면 교회 봉사 충성해라라는 말은 아닙니다. 죽도록 충성하라라는 것은 영어 성경만 해도 be faithful이라고 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죽도록 신실하라, 죽도록 순종하라라는 말씀입니다. 뭐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뭐에 신실하라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의 핵심일 것 같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죽도록 순종하라, 죽도록 신실하라라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이 빌립보서 2장 7절부터 8절의 말씀에 보면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절부터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여기서 죽도록 충성하라는 것은 교회 봉사 열심히 하라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가셨던 십자가의 길과 같이 죽도록 순종하고 죽도록 신실하게 그 십자가의 길을 가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중요한 말씀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말씀이 있을 것 같냐면요, 여기서 서머나 교회에게 주어진 이 죽도록 충성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 뭡니까?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너에게 주겠다. 생명의 면류관이죠. 정확하게 번역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준다는 것이 아니라 면류관이 곧 생명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 말이 뭐냐면요, 여러분들 이것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에 참여하게 되면 면류관 받잖아요. 그 면류관이 왕관처럼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는 그 왕관을 쓴다는 표현은 아닙니다. 여기서 봤을 때는 어떤 표현이냐면요, 그 면류관이 왕관을 쓰면 뭡니까? 왕이라는 걸 나타내죠. 그 정체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에게는 그 생명이 왕관이 왕이라는 정체성을 말해주시지 이 생명이 너희들의 정체성이 될 것이다. 무엇입니까?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그 영원한 생명이 너희에게 그 정체성을 밝혀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11절 귀 있는 자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이겨내는 삶을 살라는 거죠. 그리고 둘째 사망의 해, 이건 뭡니까? 첫째 사망은 뭐예요? 우리 육체적 죽음을 말합니다. 둘째 사망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심판을 통한 영원한 사망. 이 둘째 사망이 됩니다. 이거는 우리가 요한계시록 이해하기 시리즈에서도 배웠죠. 심판 후에 벌어지는 처벌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과의 영원한 분리,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의 완전한 분리, 이게 둘째 사망이에요. 아시겠죠? 그 사망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첫째 사망은 뭐라고요? 육체적 죽음. 둘째 사망은 심판 때에 받게 되는 하나님과의 영원한 분리, 그죠? 그 둘째 사망을 받게 된다. 그럼 우리는 다시 말씀을 돌아와서 서머나 교회가 죽도록 순종하라, 죽도록 신실하라 라는 말씀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우리가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 그리스도교는 유대교로부터 비방을 받아 황제 숭배를 하든지 아니면 공인된 종교 안에 들어가든지 선택지가 지금 놓여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교는 이러한 선택지의 앞에서 서 있는 상황이 바로 서머나 교회입니다. 그리고 너는 그 상황이 마치 다니엘이 고기를 먹지 않고 그 자리에서 참아냈던 것처럼 너도 이겨내고 순종하며 신실하게 견뎌내라 라고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그리스도교는 그것을 참아내는 동안에 궁핍함에 이르게 되었단 말이에요. 매매를 하지 못합니다. 황제를 숭배하지 않으면 조합에 가입이 안 돼서 내가 장사를 하거나 상거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점점 극심한 지금 가난에 처하게 생겼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매매를 못하는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교에 꼽힌 중요한 문화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바로 서로 사랑이에요. 그 메시지가 왜 중요하냐? 예수님은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어요. 그게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그 계명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기까지 순종하신 것처럼 너희도 죽기까지 순종하라. 이제 유대교와도 멀어졌어요. 로마 제국에서도 도저히 발붙이며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무엇을 먹고 살 것인가? 근데 하나님께서 첫 번째 위로, 채식만 먹었던 다니엘에게도 내가 은혜를 베푼 것처럼 너희가 가난해 보이지 않게 하겠다. 이게 무엇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제국에서 말하는 그 자본이라는 시스템에 순종하지 않으면 때로 궁핍해질 수 있고 조금 손해 보일 수 있고 가난해질 수 있어요. 근데 우리의 모습이 결코 가난해 보이지 않고 궁핍해 보이지 않고 너희는 실상 부유한 자로 만들어주겠다는 겁니다. 진짜 그 복과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니라. 마치 다니엘이 채식만 먹었지만 고기 먹은 사람보다 더 빛났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가난해 보이게, 그렇게 막
궁색해 보이게 보이지 않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앞에. 오히려 내가 매매하고 상거리가 자유로웠었던 황제 숭배하고 우상의 고기도 먹고 배불려서 배에 이렇게 두들기면서 살아왔었던 그 윤택했던 삶보다 더 부유하게 보이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것에 충실한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똑같은 서머나 교회와 같이 그 상황에 이 제도 앞에 서 있다면 우리가 조금 그 제도 앞에 저항하고 그 제도에 순응하지 않기 위한 손해, 그 순응하지 않기 위한 궁핍함, 그 순응하지 않기 위한 환난,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세상에서 보여주는 그 빛난 영광과 그 빛난 자리는 우리가 획득할 수 없겠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이 자리 안에서 빛나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이 은혜를 우리는 왜 맛보지 못합니까? 세상에 순응하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의 제도에 그대로 순응해서 우리 그 삶이 그 자체로 윤택하다면, 그 자체가 우리가 윤택함이고 행복이라 여긴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과 그 빛, 하나님이 주시는 부요함을 세상에 나타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거대한 건물로 우리가 세상 앞에 빛이 될 수도 있고 그러한 윤택함을 보여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세상에 보여주고자 하는 윤택은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찌질이라 여길 수도 있고, 야 저거 정말 궁색하다 궁핍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십자가의 그 저주받은 십자가의 그 자리, 냄새나는 그 자리가 오히려 영광의 자리라고 표현하십니다. 세상은 그것이 저주의 자리나 그것이 피비린내 나는 자리이겠으나 우리가 그 십자가의 순종과 같은 그 길을 걷는다면 오히려 우리가 빛난 영광의 모습을 세상에서 발현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놀라운 말씀은 이 그리스도교는 그때부터 새로운 문화를 창출해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도행전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물건을 통용하고 서로 공공의 재산에 만듭니다. 사유재산을 따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공공재를 만들어서 서로 이것을 내 것이라 하지 않고 물건을 나눠 쓰는 새로운 문화를 만들게 됩니다. 이것은 로마 제국 시대 속에서요, 새로운 문화예요. 그런 게 있을 수가 없어요. 내 것은 내 거죠. 이름 딱 그 칼로 새기든지 뭐 인두로 새기든지 내 거죠. 이름표 달든지 명찰, 남이 쓰면 안 되죠. 여러분들 자전거 세우는데 남이랑 같이 타고 다닐 거예요? 누구나 쓰세요 이렇게 씁니까? 아니죠. 내 사유재산이고 내 것이요. 그게 보호받아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교의 상황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사유재산조차 궁핍함에 처해져 버렸습니다. 그것조차 다 뺏겨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물건을 통용하는 문화가 생기기 시작해요.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야, 이 문화 좋으니까 우리 교회도 그렇게 공공의 문화를 만들자, 공공재를 만들자 하면은 약간 공산화 시키듯이 그러한 문화를 우리에게 꽃피우자, 그것이 좋은 문화라고 설명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 말이 뭐냐면요, 지금 이 문화 속에서 어떻게 보면 새로운 대안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지금 이 제도 속에 우리에게 요구되는 그 제도로부터 우리가 저항한다면 생기는 궁핍함, 손해, 이러한 손해와 제도로부터 오는 것으로부터 대안을 만들 수 있냐라고 우리에게 묻고 계신 겁니다.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마치 초대교회들이 서로의 물건을 통용했던 것처럼 그 문화를 똑같이 하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세상의 자본이라는 문화 속에서 새로운 문화를 이 교회에서 꽃피우고 그 대안을 만들 수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 빌립보서 2장 7절부터 8절의 말씀을 다시 한 번만 읽겠습니다. 예수님이 죽기까지 순종한 이 말씀이 그 앞에 어떤 말씀이 이어지는지를 다시 한 번만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여기서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창출하신 문화가 뭐예요? 너희가 낮아지면 높아지겠고 높아지려 하면 낮아질 것이다. 역행되는 문화예요. 로마 제국엔 있을 수가 없죠. 높아지기 위해 안간힘을 써야 높아지는 세상이 지금과 같지 않습니까? 로마 제국은요, 높아지려면 무조건 칼을 휘둘러야만 했습니다. 로마 제국의 부흥은 칼로부터 왔어요. 모든 제국들을 제압하면서 칼로부터 너희에게 평화를 주겠다. 로마 제국은
칼로부터 승리된 영광과 제국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놀랍게도 칼이 아니라 십자가로부터 승리를 쟁취하셨고, 우리에게도 칼로부터 승리를 쟁취하시는 것이 아니라 죽기까지 순종하는 십자가적 승리를 이 땅에서 펼쳐내는 새로운 문화를,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내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러면서도 고민이 많습니다. 어떤 고민이 많냐면요, 이 자본주의라는 시대라는 것을 너무 극심하게 비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본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게 자유경쟁 체제 아닙니까? 자유경제 체제예요. 이거는 우리는 이 제도 안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 제도 안에서 교육받고, 이 제도 안에서 가정을 꾸리고, 이 제도 안에서 직장과 직업을 얻습니다. 이 제도 밖에서 살아가려면 이민 가야죠. 다른 제도가 있는 곳으로. 우리는 이미 이 제도 안에서 살아가고 있고, 이 제도에 맞는 사람을 만들어내기 위한 교육 시스템이 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순기능만 있습니까? 그렇진 않아요. 이 순기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놀라운 발전을 이루는 순기능도 있었죠. 그러나 거기에 역기능도 있어요. 돈 때문에 살인이 납니다. 재산 때문에 서로를 죽이는 일들이 일어나고, 이 자본이라는 경쟁 때문에 학생들이 서로 경쟁으로 미워하는 관계가 됩니다. 사랑보다는 경쟁이 더 치열한 사회가 됐고, 각박한 세상이라는 걸 우리 스스로가 느끼고 있어요. 이 시대 안에서. 그래서 나온 대안이 뭡니까? 사회주의라는 시스템이에요. 그렇게 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 의도는 좋았습니다. 그러나 거기는 없습니까? 독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제도가 평화를 주진 못해요. 왜요? 그 제도는 완벽해 보일 수 있으나 그 제도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 악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제도 때문에 완전한 평화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제도들은 나와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제도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기본소득을 주자는 거예요. 이 기본소득이라는 제도가 왜 나왔습니까? 이제 더 사회가 발전되면 공장의 자동화를 넘어서, 여러분들 제가 얼마 전에 아는 목사님과 미팅하려고 롯데시네마를 이렇게 지나갈 일이 있었어요. 롯데시네마를 지나가는데 놀라운 걸 발견했습니다. 극장을 애 낳고 극장 한 번도 안 가는데 지나가다 보니까 이제 알바생이 2명, 1명밖에 없더라고요. 다 밖에서 끊고 다 밖에서 팝콘 시켜서 팝콘만 딱 주는 역할이지 주문하는 데가 아예 없더라고요. 버거킹 가봐도 그렇습니다. 이제 그냥 찍고 내가 나오면 물건 가지고 나오면 돼요. 그러면 점점 일자리는 줄어들 거예요. 사회는 발전하지만, 더 윤택해졌지만, 더 좋은 문화를 누리고 있지만 진짜 우리가 행복해지고 있는가를 따져보면, 우리 모두가 더 잘 살게 되었는가를 따져보면 그렇지도 않아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본적인 소득을 주자는 거예요. 아주 의도는 좋죠. 그러나 한편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게을러질 거야. 그거 받고 그냥 사람들이 나태해져서 더 안 될 거야. 사람이 그것을 악하게 이용할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제도가 정확하게 시행되기가 상당히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제도가 악한 게 아니라 사람이 악하다. 제도는 너무 좋은 배경 속에서 나올 수 있어. 근데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이 악하다는 거예요. 서울시에서 청년 소득을 줬죠. 근데 청년들이 그걸 가지고 나이트를 간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막 어디 음식을 쓴다. 그러니까 그거 돈 아까우니까 그 퍼주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의도는 좋으나 사람이 악하게 쓰니까 자꾸.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뭡니까? 바로 사람이 악하기 때문에 그 제도가 아무리 좋아도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 입장에서는 어떠해야 합니까? 교회에서는 바로 그 사람이 악해서 쓰이지 못하는 제도가 교회에서는 일어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사람을 선하게 변화시켰으니까. 우리가 주고 나누는 것이 악하게 이용당한다라는 생각보다는 선하게 사용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공공성을 만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대안입니다. 그래서 나눠드릴 수 있는 거예요. 어느 교회에서 이걸 하더라고요. 제가 정말 감동받은 게 있습니다. 비 오는 날마다 그냥 우산 쓰시라고 밖에다 놓는 거예요. 회수율 0%. 절대 안 가져와요. 그러나 교회는 사람의 선함을 믿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도를 우리는 끝끝내 세상은 손해볼 거라고 우리에게 말할 거고 다 훔쳐갈 거라고 말하고, 제가 요즘에 정말 우리 전도사님이랑 스트레스 받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주차장 개방했잖아요. 시간표를 딱 붙여놨습니다. 근무 시간 오전 오후엔 손님들도 오기 때문에 차를 빼주시고 저녁 시간은 우리가 쓰지 않는 수금 빼고는 쓰세요라고 딱 정확하게 표까지 크게 만들어놨어요. 절대 안 지켜요. 맨날 빼달라고 전화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들이 주차장을 막아놓기 시작한. 왜요? 우리 일이 생기잖아요. 그 빼주세요 빼주세요 말하지 않으면요, 그 룰을 절대 안 지켜요. 호의를 베풀면 그것을 악하게 이용을 해버려요. 그 전화했더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지금 꼭 빼드려야 되냐고. 지금 어디 갔다고. 그 또 전화를 하면 이렇게 얘기해요. 누구 손님 오시면 빼드릴 테니까 그때 말해달라고. 이거 화딱지가 나죠. 야, 이거 하지 말아야 되나? 야, 우리 여기 교회 방문하는 손님들이 주차도 못하게 그렇게 대놓고 안 빼주면 어떡해. 심지어 손님 오면 빼주겠대요. 너무 당당하세요. 근데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 때문에 더 귀찮아지고 더 힘들어지고 더 어려워질지라도 우리가 그 새로운 사랑을 세상에 보여줘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야, 그거 그냥 막아놔야 돼. 어쩔 수 없어. 사람들이 룰 안 지킬 거야. 그러한 이야기 속에서도 우리는 해봐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탱해봐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눠줘봐야 한다. 의심이 들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이러한 물건들을 나눠주면 미혼모도 하죠. 군부대 선교도 하죠. 선교가 하나씩 늘어나는데 그런 것들 하나하나 줄 때마다 우리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악하기 때문에 그거 너무 악하게 사용되어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건 무엇입니까? 내가 섬김받고자 하면 먼저 섬겨라.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것으로부터 되돌림을 받지 못할지라도 섬길 수 있는 마음이 우리 교회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 사람들이 악하게 쓴다, 악하게 쓸 거라는 의심보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제도는 완벽해 보일 수 있지만 사람이 악한 이 시대 속에서 이 세상을 어떻게든 선하게 만들어 보려는 그 제도의 진보가 있을진 모르겠지만 세상은 결코 선해져 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은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은 사람을 변화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제도들이 악할지라도, 그리고 사람이 악할지라도 이 교회를 통해 대안을 찾고 계신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고민해봐야 합니다. 제가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우리 교회에 청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청년들에게 이런 얘기들을 듣게 됩니다. 목사님, 이제 결혼해야 되는데 아직도 학자금 대출이 있어요. 그게 생각보다 양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뭐 장학금 받으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장학금 혜택을 받지 못하고 내가 그것을 다 낸 사람들, 그 우린 얘기하죠. 야, 너 열심히 공부 안 해가지고 생긴 학자금을 왜 그걸, 네 잘못이지. 네가 게을러서 그렇지. 이렇게 탓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학자금 대출이 있는 사람들의 그 삶의 여정을 보니까 학자금 대출에 치여서 그 다음 과정이 결혼 아닙니까? 결혼할 때 학자금 이제 다 갚았나 했더니 집 살려고 또 대출을 받습니다. 거기서 또 빚이 생기고 빚을 갚는 인생이 우리네 젊은 사람들의 인생이고 지금 살아오신 분들의 인생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대안을 찾을 수 있는가? 세상이 도움 주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교회는 어떻게 대안을 찾고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는가? 이러한 제안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빚을, 그 학자금을 교회의 재정으로 갚아줘 버려요. 그리고 교회에게 갚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뭐가 없어요? 이자가 없습니다. 우리는 간단한 예지만 다른 대안을 교회에선 계속 찾아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대안들을 통해서 청년들이 결혼할 때 조금 더 마음 놓고 결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것을 함께 고민해 주는 것, 함께 그것으로 씨름해 주는 것,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 더드림 교회를 통해서 세상의 악함 속에 대안을 찾고 계시다는 것, 그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교가 유대교로부터 비방을 받아 그 제도로부터 멀어진 그리스도교는 이제 궁핍함에 시달리고 있었으며, 그 궁핍함 속에서 새로운 대안의 문화를 찾아가던 그리스도교의 발자취를 우리가 더듬어 보았습니다. 주님, 세상의 제국에 순응하지 않기 위해서 정직하게 학연과 지연을 피해 정직하게 취업하려고 하는 청년들에게 우리는 어떠한 대안을 마련해 주고 있는지 고민이 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직장에서 다니엘과 같이 신실하게 직장 생활을 해보려고 하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환난과 고통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대안과 어떠한 행복을 찾아줄 수 있을지 고민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들의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대안이 교회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여러 가지 비전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러한 세상의 그러한 제도 앞에 새로운 대안을 찾아나갈 수 있는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고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오늘 제가 말씀을 다 마쳤는데요. 아주 중요한 성경 구절 하나를 안 읽어서 그 말씀 좀 읽고 우리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집에 가면 계속 후회할 것 같아서 제가 말씀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33절부터 38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의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들이 있다 하리니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회복입니다.
하나님께서 황폐한 땅에 에덴 동산 같이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말씀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이런 말씀이 이어집니다.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것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누가 이루어 주신대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회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이 땅의 평화를 만들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37절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의 회복은요, 이 평화는 하나님께서 주어주시는 거지만 그래도 구해야 이루어 주겠다. 그래도 너희가 그렇게 살아야 만들어 주겠다는 겁니다. 오늘 죽기까지 순종하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고 하나님이 해주시겠지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눠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함께 살고자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 해주시겠지, 결국엔 종말에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겠지,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해야 해주겠다. 그래서 우리는 움직여야 되고,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차피 하실 거 뭐하러 기도해? 기도해야 이것을 해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에 우리는 한 발자국 더, 그리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는 하늘의 음성을 듣고 땅의 질서를 재편하려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에덴을 보여주시고 그 에덴의 모양대로 성막을 짓도록 하셨습니다. 하늘의 비전을 이 땅에 만들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 우리에게도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꿈을 꾸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 주님, 하늘의 질서를 이 땅에 만들기 위해 이 땅을 일궈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말의 날에 황폐했던 이 땅을 에덴과 같이 만들어 주실 거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구하고 움직여야 된다는 이 말씀과 같이 죽기까지 순종함에 게으르지 아니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가 아니라 우리가 하는 그 작은 발걸음들이 모여서 이 땅이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동행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지금 이 자리에 모여있는 더드림교회 성도님들과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더드림교회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